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은 헛된 것으로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찾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리석게도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편승하기도 했으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까닭에 부화뇌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허망한 길들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에 이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온즉 오늘 하루가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의 남은 평생의 날들이 그러한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6.25 전쟁 74주년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 북한의 책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자기의 신념을 분명히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게다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한 백성들인지 혹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저희들은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채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만족을 이루고자 그저 나라의 안위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그 화평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하여 누리게 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님 앞에서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다시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이 어려움들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행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보여주고 세계에 끼치는 그러한 악 영향과 근심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되 먼저 저희는 저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도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특별히 국민의 대표로 이제 국회에 보내어진 여러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인도자이심을 날마다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또한 저희의 시절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 따라 감사하지는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소망을 거룩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아침에도 허탄한 욕망을 기도의 제목인 줄로 스스로 속고 착각하며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받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에 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 힘 얻어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기쁨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게 하시며 염려 가운데에 주님이 저희를 지난날 인도하셨던 은혜를 추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공사장에서 수고하게 될 우리 예배당 건설 인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강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오늘 어떤 현장에 땀 흘리러 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놀라운 감격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시되 저희로 더욱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으로 저희 교회가 저희 마음과 생각과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강해 1학기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고 둘러앉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들려오는 소식이 언제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의 끈으로 저희를 묶어 주시사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굳건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것을 주시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4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어느 날 수넴에 이르게 된 엘리사는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두루 기회가 있는 대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먼저 누군가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것을 알게 된 대로 또한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자녀들보다 먼저 알게 하셨을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 곁에서 저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나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저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제가 졸업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1년에 한 번 있는 그 동문 목회자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참 반가운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모교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만난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선배인데, 그분은 지방에 있는, 포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아들 넷을 둔 목사님 가정에서 서울로 보내는데, 목사님 가정에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 넷을 넣어놓으니까 그냥 허구한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이놈이 터져가지고 하루는 저놈이 터져가지고 뭐 그 정도로 아주 개구지게 아주 그렇게 자랐는데, 그 형제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집하고 넷이 나이가 비슷했어요. 막내는 또 저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지냈는데, 한참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제가 넷만 서울에 와 있으니 별일이 다 있었겠죠. 말썽도 많이 나고, 그리고 부모님 걱정 끼칠 일도 많고. 그러던 중에 그 중에 둘이 장로가 되고 둘이 목사가 되고,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 중에 목사가 된 둘째 아드님을 제가 한 2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정말 옆에 사람 보기 민망할 만큼 손을 둘이 꼭 붙들고,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은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저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깨달은 은혜 이야기들을 막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막 숨도 안 쉬고 쉴 새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 한마디만은 더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은 우리의 일상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나 그 사명 가운데 딱 붙들리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우침의 은총은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걸음을 걷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엘리사가 한두 번 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곳을 다닐 때마다 엘리사를 영접하던 한 귀한 여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인은 그 남편에게 아예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표현을 보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머무는 걸 불편하시겠으니까 아예 통로를 따로 내가지고 우리 위쪽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공부하실 수 있도록 탁자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주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침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좀 그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표현하기를 8절에는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성경의 버전에 보면 귀부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귀부인 그러면 어떠십니까? 돈이 많고 아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귀한 사람, 이런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귀합니까? 참 미안합니다만 저기 돈 많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누가 돈 많아가지고 뭐 80억짜리 빌딩 샀는데 300억이 됐다, 이런 신문기사 보면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귀한 여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한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십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귀하게 살 뿐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고 또 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남편과 함께 의논하여서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교회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마련해 놓고 해외나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거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처를 좀 마련해 드리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될 만한 분이 오시면 제가 아는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에는 그럴 여지가 없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누구든지 오셔서, 서울에 오셔서 귀한 일 보시는데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그 하루 또한 그곳에 있는데 문득 여인에게 뭔가를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수행원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여인을 오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여인에게 편히 쉬도록 이렇게 그 배려를 제공받으면서 뭔가를 보상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갚으려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 내가 뭘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사랑을 받았다고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이런 섬김을, 저런 섬김을 받을 때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방이나 혹은 해외에 이렇게 선교지나 혹은 목회지를 방문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거나 집회를 요청받은 집회에 응하거나 할 때 보면 갚을 길 없는 어떤 분의 그 환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서울 오시면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약속이 무의미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저를 뭔가 뭐 때문에 잘해주는 겁니까? 저분한테 잘해주면 저분이 뭔가 나에게 혹은 나를 도와줄, 나에게 보상을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줄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는 겁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주랴?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속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주제에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냥 가난하고 그냥 떠돌이처럼 이렇게 그저 사명자로 사는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왕도 또 사령관도 이렇게 나름대로 친분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이분들한테도 부탁을 할 테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은 대답을 하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는 그냥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백성 중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여인에게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을 안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베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호의를 가지고 오히려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사정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는 게하시에게 물었더니 이 여인의 사정 가운데에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가 없고 그렇다 보면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자식을 통한 소망을 둘 수 없는 형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엘리사가 한 해쯤 지나서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어디서 거짓말입니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농담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을 일을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게 헛된 여망을 갖게 하지는 마십시오. 이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러한 열망을 여태껏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에게는 이제 한 해 지났을 때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복을 얻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을 얻는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면서 섬김으로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를 도왔지만 그것은 인간 엘리사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엘리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느라고 참 귀한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만난 한 선배는 정말 너무 말라가지고 한 기숙사에 살면서 저 사람 이번 학기 마칠 수 있을까? 졸업 맡을 수 있을까? 그랬던 아주 그냥 너무 약소한 그런 왜소한 몸을 가진 그러한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엄청나게 뚱뚱해져 갖고 왔어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내가 죽으면 누가 이 밥을 해드리겠냐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고 하라고 매일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먹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뭐냐고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그랬더니 누군 이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런데 그분들 앞에 가선 설교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밥을 잘 먹어드리는 걸 좋아하니 어떡하냐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을 해드려야 좋을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하든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를 도왔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때로는 뭔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선대를 베풀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저는 그냥 이 백성들 틈에서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하신 뜻이 있을 테니까 이대로 사는 것이 저는 불만 없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뭔가를 물었을 때 이제서야 물으시는군요. 사실 제가 왜 드릴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 지갑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한 몇 가지 되니까 잘 들으십시오 해가면서 줄줄줄 읊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욕망을 따라 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던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꼬 했을 때 이제서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자, 잘 들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러고 싶어서 마치 그러는 것을 기도, 신앙, 열심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껏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 아오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제게 주신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현재라는 영어 단어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로도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혹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넉넉히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드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에 성도가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